할렐루야. 네, 1992년도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복학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일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대학 일부 선배님께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석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대학부에서 선교한국 참가 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한국 대회를 참석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였는데요. 대회 중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듯이 선교지에 가서 1년 또는 2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를 지십시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록 나라를 위해선 방위로 복무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더 멋진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의 생각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첫째, 넌 키가 작다. 증빙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선장님 독일에서 오신 분이고 그 플로렌스에서 전임자 사역했던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키도 크고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너는 부족하지 않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회에 모였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폈는데요, 마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날 아침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2마리, 떡이 5개가 아니라 물고기가 30마리, 떡이 50개라면 어땠을까? 물고기 100마리였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물고기가 반토막, 떡이 한 조각밖에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장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기적의 힘은 물고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떡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떡과 물고기를 주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결심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선교한국 대회를 내려온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OM국제선교선 로고스2라는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배가 나오는데요, 로고스2 국제선교선을 타고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아우리치를 앞두고 열방과 글로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어떠한 삶이 선교적인 삶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저의 선교선 사역을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선교적인 삶은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의 출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내 장미애 선교사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2005년도 둘로스 국제선교선을 다시 승선하여서
4년 반을 사역하고 사랑의 교회로 돌아와서 글로벌 선교부 사역을 사역하다가 다시 2017년도에 로고스 호프 국제 선교선에 승선하여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로고스 호프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각 나라의 정부 관료나 지도자들을 모시고 공식 오픈 행사를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 때로는 수상, 시장님이나 장관님들이 오셔서 배 방문을 축하해 주시는데요. 이분은 가이아나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님이 오셔서 배 서점의 오픈을 축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상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각국 전통 춤과 음악도 소개하는데요. 단연 한국의 부채춤이 압권입니다. 참고로 가운데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자매는 영국 자매인데요. 한국 사람이 모자라면 이렇게 다른 나라 자매들도 부채춤을 같이 배워서 함께 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행사는 세련되고 멋있게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어떤 행사는 투박하고 어설프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행사가 세련되게 잘 마무리되었는데도 뭔가 허전함이 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행사가 좀 투박하고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투박하고 그 어설펐던 행사에 더 따뜻하고 또 훈훈하고 은혜가 넘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1,500명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아울리치로 국내와 해외 현장에서 사역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부채춤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태권도 격파 시험도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현장에서 이제 부채춤 음악 큐 했는데 음악이 막 안 나오고요. 태권도 격파하려고 송판을 막 쳤는데 송판은 안 깨지고 이마만 시퍼렇게 멍들고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너무 잘 됐는데 이렇게 선교지 오면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현지인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부채춤이 멋있게 마무리가 되고 태권도 격파도 완벽하게 했는데 냉랭하고 복음의 역사도 없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투박하고 또 좀 어설프고 이러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사가 잘 마치게 되면 은혜도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 살펴보니 행사 후에 따뜻함과 훈훈한 은혜가 넘쳤던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된 행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준비한 행사와 기도하며 준비한 행사의 차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삶, 기도가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그런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은 이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이 장로님들이 함께 이 강단에서 간절히 주일을 위해 준비하여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출발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토대 위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인 삶의 모습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접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대접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다 보니까 소위 폼나는 사역,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역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 행사 때마다 잘 차려입고 사진도 많이 찍혔습니다.
지난달 5월에도요 싱가포르에서 우리 둘로스호프 새로운 선교선의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역 현장에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무대 조명을 받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헌신해야 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나만 대접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대접받으면서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하는 일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며 직장에서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 대접하는 일을 힘쓰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누가 보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힘을 내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랑의 아울리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경우를 나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름 사랑의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우리 단기 팀원들이 준비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팀의 단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골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가지고 간 짐 추가 요금 없이 다 붙이고 또 선교지 공항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선교 현장에 도착하면요, 선교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져온 짐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박스로 가져온 짐, 또 수트케이스로 가져온 짐, 개인 짐은 다 캐리온에 넣고 그 큰 가방에는 선교지에 드릴 물품들을 가득가득 싣고 오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야, 이게 다 어떻게 비행기로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짐을 싸다가 인천공항에서 초과요금 낼 것 같아가지고 2개 빼놓고 왔는데 그거 너 가져왔어도 됐는데 못 가져왔네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을 향한, 선교사를 위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가 아니라 더 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쉽고 속상하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섬김과 봉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은혜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5일 OM의 새로운 배, 아시아를 위한 배 둘로스 호프가 그 역사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는 둘로스 호프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실습 현장이 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21세기 영적 집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둘로스호프와 로고스호프 선교사는 21세기 글로벌 선교의 훈련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신 선교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전무후무한 글로벌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지필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이 선교적인 삶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선교적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선한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끝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